원칙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제1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으로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칙이 인정받는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반칙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이 반칙보다 중요한 것은 알죠. 스탠다드가 되는 것은. 그런데 성공하려면 원칙주의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반칙 왕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반칙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스포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뭐 정치, 또 교육, 뭐 금융, 국제 어떤 모든 반칙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칙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또 고리타분하게 원칙을 고수하려고 드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이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서 반칙과 원칙이 있다면 여러분 원칙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반칙을 쓰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믿음 생활만큼은 원칙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원칙대로 사는 바울과 또 반칙을 쓰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순탄한가, 순조로운가? 이런 질문을 말입니다. 바울은 늘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 예수의 영을 따라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바울처럼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순탄할까? 흔히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믿음 생활 하다가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뜻을 거역해서 이런 일을 만났나 보다. 이런 죄책감에 우리가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음대로만 쫙 살게 되면은요. 마치 그 프리웨이가 고속도로가 앞에 쫙 열리듯이 신호가 없는 레드 시그널이 없는 그런 길을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참 똑똑하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직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순수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냐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뭐 지도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동쪽으로 가면 소아시아고 서쪽은 마게도니아 쪽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보다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막 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그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의 영은 동쪽은 노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잠을 잤는데 밤에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신기한 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바로 서쪽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Help us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동쪽으로 가는 것을 서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초청하는 꿈을 환상을 꾼 바울은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얻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마게도니아라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한다.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라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예배드릴 마땅한 처소가 없었죠.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비단 옷, 비싼 옷을 파는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약 종교 믿는 사람이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루디아와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첫 번째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이제 선교 전초 기지로 해서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막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였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지정신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점을 치는 사람이죠. 귀신 들렸으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대소사를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본인은 불행하죠. 주인은 돈을 벌지만 본인은 귀신 들려서 막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 사람을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가 고용해서 활용하던 이 귀신 들리는 여자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치는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을 이 빌립보 성의 관원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지만 와서 이 일을 하는데 이상한 종교를 전파한다. 이건 놔두면은 우리 빌립보 성이 이상하게 우리가 전체가 안 좋겠으니까 이 바울을 정죄해달라,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쌍한 여인을 고쳐줌을 통하여 오히려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이제 함께했던 동역자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그리고는 손과 발에 묶여서 지하 감옥 찬찬 속에 철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핍박을 당했지만 그날 밤에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바울은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막 찬송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꽁꽁 묶었던 이 수갑 착고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감옥에 간수가 일어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게 됐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감옥문이 휑하니 열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 목을 이제 칼로 이제 긁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나가서 그를 만류합니다. 여보세요. 간수님, 죽지 마십시오. 지금 감옥문이 열렸지만은 우리 죄수들은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를 만류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반칙 왕을 만나 피해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증거하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15절로 전반부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반칙 왕들 때문에 오히려 그는 기뻐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거듭 얘기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른 방법이 아니라 반칙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왜? 그럼 반칙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칙 때문에 일이 빨리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그 순간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는 반칙 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반칙을 쓰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한 어려움과 힘든 고통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것을 알면서 나는 기뻐한다 라는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바울처럼 반칙 왕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2012년 지금 이제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며 한 해의 삶을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반칙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뜻밖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등을 돌리고, 또 믿었던 일들이 안 되고 꼭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나를 지금 얼금매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며 걸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반칙 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반칙들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만나게 되면은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늦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어려운, 나에게 힘들게 하는,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빨리 성취하고 더 빨리 완성하며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용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정 또 저희 교회에 일하시는 모습 보게 되면은 참
뻔한 방법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뻔한 삶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했더니 다 잘 되더라. 이거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살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주변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길, 반칙이 면제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반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칙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내가 전에 예기치 않았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결과는 알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반칙들을 만나게 되는가, 또 우리가 그런 반칙에 반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 21절에 보면은 4가지 반칙이 나오고 또 3가지 원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오는 반칙은 뭐냐 하게 되면 투기라고 하는 반칙입니다. 투기.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투기란 말을 들으면 뭐 생각나세요?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습니다. 그런 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투기는 쉽게 말하면 시기심입니다. 시기. 영어로는 envy라고 하죠. 그래서 악에 탄 질투, 이것은 단순한 부러움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를 미워하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투기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를 보게 되면 푸도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 이런 시기심의 원인은 뭐냐 하게 되면은 열등의식이 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envy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분석해 보세요. 그 사람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괜히 시기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 이 셀프 이스팀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훌륭하다. 왜? 나도 훌륭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모두가 다 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꿀리지 마시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헬퍼,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 2절에서 우리 읽었지 않았어요? 네, 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면은 늘 자신감 있게 어디서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간 우리가 어디 가서 남들과 비교할 때 지갑 두께가 좀 얇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키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누가 잘 되는 것 보면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그를 축복하며 그를 축하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 이 방법에 있어 투기, 이 envy, 시기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누가 여러분 하는 일들 시기하는 거 보면은 저한테 꼭 일러주세요. 그럼 제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늘 시기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 훌륭합니다. 나보다 훌륭합니다. 남을 나보다 항상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는, 이게 바로 반칙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분쟁입니다. 이 분쟁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에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안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 있죠. 언제나 안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언제나 안티. 이게 뭡니까? 어디 가서나
98%의 장점 보는 것이 아니라 2%의 결점을 찝어내는 현미경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99%의 좋은 것 말고 1%의 나쁜 것 때문에 난 거기 안 갈 거야. 난 여기 참석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안티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안티. 이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관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지만은 참 우리가 많이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정권이 바뀔 때에 먼저 정권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이번 정권에서는 전면 부인해버리고 하지 않다가 나중에 보니까 해야 되겠거든요. 급하게 하느라고 욕 많이 먹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현대 군 선진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면서 협상 모든 것을 백지화 돌리고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의 뭐 여러 가지 뭐 대치 상황 속에서 군 현대 전력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또 뭐 서두르다 보게 되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몇십조 원의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 여당만 그렇습니까? 야당은 안 그래요? 전에 뭐 서울시만 본다고 한다면은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일들 중에서 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잘한 것도 있었잖아요. 다 된 일들 마지막에 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그가 한 거는 모두 안 된다. 무조건 안티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추진하지 않으므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제가 그 배 운전을 배우고 있거든요.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잘 될까 이런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뒤에 있어서 배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한강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배가 김포에서 막히게 됐습니다. 왜? 이 한강 무슨 아리락길인가 그런 그 길 사업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그가 한 건 무조건 안티. 김포에서부터 공사 안 해버린 겁니다. 김포까지는 배가 들어오는데 한강까지는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이런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분쟁으로 무조건 언제나 안티. 이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데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세 번째 반칙에 나오는 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다툼으로 전파하느니라. 자,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바울은 순수하게 전파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툼으로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원문을 찾아보게 되니까 에이데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데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기적인 야심, 바로 셀피시 앰비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세례를 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했습니다. 순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지만 속셈은 뭐냐 하게 되면은 셀프 앰비션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자로 함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야 되는 반칙 하나가 이 다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이름이 거기에 개입되는 그런 생각을 그 밑에 깔고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뭘 하든지 간에 늘 먼저 걱정하고 조심할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빠질 수 있도록, 내 이름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죠?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합니다. 5명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5명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제일 땀을 많이 흘리고 팔을 걸어붙이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놓고서 칭찬할 때에 내 이름이 은근히 언급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계획을 했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분의 이름이 언급되면 마음이 섭섭해지고 시험 들고 괜히 교회를 옮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많은 일을 했지만 순수하게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반칙으로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다시 말하면 셀프 앰비션을 가지고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반칙을 범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반칙은 거칠애입니다. 거칠애. 이 거칠애는 뭘 얘기합니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외식하는 것, 탈을 쓰고 하는 것, 그것들이 다 거칠애입니다. 바울은 거칠애를 하지 않았죠. 어떻게 거칠애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이 거칠애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든 죽든 돈을 벌든 돈을 잃어버리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난 오케이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그는 꾸밈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착한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착한 뜻. 15절에 나오죠. 착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굿윌, 굿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굿이 있고 배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에도 굿 드라이버가 있고 배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아빠도 굿 파더가 있고 배드 파더가 있습니다. 엄마도 굿 마더, 배드 마더가 있겠죠. 교회도 굿 처치, 배드 처치가 있습니다. 자, 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못된 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아니면 못되십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착하게 하세요? 못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착하세요? 못되세요? 자, 묻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에는 굿 드라이버겠습니까? 배드 드라이버겠습니까? 네, 저는 늘 굿 드라이버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나 굿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착한 뜻, 굿 윌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굿하냐라고 한다면은 여유가 있을 때에, 누가 굿하냐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넉넉할 때에 굿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굿한 사람도 쫓기면은요 배 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굿한지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운전할 때에 한국 최고 배드 드라이버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길 때에는 배 타게 되더라고요. 중앙선도 넘어가게 되고 빨간불인데도 눈치 보고 지나가게 되고 사람들 늦게 가는 차 앞에 스치게 깨들게 되고 하더란 말씀입니다. 왜요? 원래 못된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길 때에. 여기에서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원칙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기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하실 때에 사명 따라 살 때에 늘 착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넉넉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나 건강이나 수입이나 사람 관계나 모든 면에서 넉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에 쫓겨보세요. 굿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보세요. 굿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보세요. 몸살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머리털 끝에서 발톱까지 아픈데 어떻게 굿할 수 있습니까? 인상 찌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건강, 물질, 시간에 대해서 넉넉하심으로 늘 착한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구웃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배타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칙인데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페가 뭔지 아시죠? 아가페는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을 삼으라라는 것이 오늘 좋은 교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EBS 창사 특집으로 방영했던 8월과 9일 양일에 걸쳐서 방영했던 프로 하나를 제가 뜨문뜨문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동행의 행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은 이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이 루이 세브란스를 소개한 그 내용을 통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세브란스는 유년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을 스탠더드 오일의 세계 그 최고의 그 오일 컴퍼니로 성장하기까지 록펠러와 함께 동업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이자 영원한 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얼마큼 큰 부자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록펠러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늘 붙어 다니는 파트너, 친구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록펠러의 부만큼 바로 이 세브란스도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록펠러 센터, 록펠러 재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뉴욕에 가게 되면은 록펠러 그 센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 큰 지역이 이 큰 건물들이 한 사람의 소유일까라고 참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록펠러만한 부를 갖고 있는 이 세브란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그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숨겨가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도 그의 아들, 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록펠러가 한 이 세브란스가 한 일을 소개해드리면은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의료 상황이 한국의 병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편없고 그래서 한번 유행 전염병에 들게 되면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는 자기가 한국의 현대적인 병원을 이 의료시설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주치의인 러들로를 한국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러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26년 동안 일을 하게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한국에 이제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 병원의 의사를 배출하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그는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얼마를 돈을 후원했냐 하게 되면은 지금 돈으로 5천억 원을 기부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천억 원.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요. 5천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한국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그는 기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기부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최초의 의과대학이 세워지고 최초의 또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했을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이지 거기 교장이 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의 모든 환자들 국민을 대표해서 당신의 이런 후원에 정말 감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는 답장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영어로 My joy in giving is greater than your joy in receiving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받는 것보다도 내가 주는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한적으로 지원해서 그 당시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근대화됐던 일본 전역의 어느 병원보다도 더 훌륭한 시설의 최첨단 병원, 현대식 병원을 서울역 앞에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세브란스는 이 자기가 지어주고 후원했던 그 병원이 혹시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할까봐
또 기금까지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매년 연세대학교 병원에 그 기금의 이자 수입이 송금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의 아들 그 존 롱 세브란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존 롱 세브란스는 그의 고향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를 미국 제4대 오케스트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의 딸 엘리자베스 세브란스는 수많은 병원과 도서관, 미술관들을 기부해서 지금까지 비영리로 운영되어 올 수 있도록 기금까지 조성함으로써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부자 대열에 록펠러 가문들은 남아있어도 세브란스 가문 후에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주는 일을 앞장서 했던 사람들이 세브란스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브란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그 신앙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신앙의 원칙 그대로 이 기뱅, 아가페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그 생애를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밥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것을 밥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릇에 국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국그릇이라고 부르지요. 그릇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 그릇이 아니라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머리, 내 마음에도 우리가 반칙들이 담겨져 있으면 반칙의 결과론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참 원칙이, 착한 뜻이, 사랑이, 또 진리가 담겨져 있으면 진리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생애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무엇으로 담겠습니까? 이 땅의 진리는요, 이 땅에서 진리라고 인용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변하고 장소가 변하게 되면은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띠오리, 이 추로스 진리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보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보충이 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천국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설교노트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진리를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1등인 나라입니다. 2등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셔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1등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거기선 시기가 없어요. 다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만 기억되는 나라인 것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대로 사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반칙이 아니라 원칙대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생애, 축복된 여러분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